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제품에는요, 그 제품을 만든 그 장인이 직접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그 제품에 손상도 했을 때는 그 장인이 책임을 지고 그 제품을 수선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어떤 곳으로도 환상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풀어가는 열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잠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잠자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악한 영이요, 불순종의 영이요, 사단의 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불법과 같은 모든 죄는 실은 우리를 속이는 영의 유혹과 꾀임을 받아서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늘 다른 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째 되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전 너무나도 어리석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은요, 백성들 사이의 이익 분배를 잘 감당해 줌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재판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하려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여러 많은 부귀 영화를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옳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신약성경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시지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열어서 그 책장을 열어서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그저 라면 냄비 올리는 그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린 그 책을 얼마나 모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을 그저 우리 안에 멀뚱히 서 계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샀는데 그 과자 속에 호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따지죠. 그러자 그 장사꾼이 하는 얘기가, 이보시오, 아니 붕어빵 속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동료에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니고데모를 잘 압니다. 그는 참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스승님 선생이라고 추앙을 받았던 그런 랍비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자마자 그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육신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순절을 기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아주 강하게, 아주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인정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를 낮추고 엎드리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또 거룩한 일에 힘써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의 도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정보가 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고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는 것은요,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엔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매우 크고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 신전에 올라와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요한 삶을 기원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제사를 끝냄과 동시에 아주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술에 깊이 취해 있어야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연결점이 주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날 아침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해 주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흔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술에 취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술에 취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온갖 방탕한 일들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배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자,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을 새술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모습과 성령에 취한 모습이 서로 비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술 기운이 들어가면 아주 거침없이 내뱉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많아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심을 말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술 취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항상 세상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마련이죠. 자,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 마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게 되고 복음을 권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술을 입에 대기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옛날 생각이 나서 울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서럽게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평소에 얌전한 사람도 술에 취하게 되면요, 마치 자신이 람보인 것처럼 담대해집니다. 객기를 부려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갖고도 목숨을 걸고 싸운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사단과 목숨을 걸고 싸우게 돼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당하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술 외에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술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술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술에 중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술을 마시려면 안주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 가면 역겨운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또 사람이 술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방탕함에 빠지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요정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외치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것은 현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육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 취한 것은 순간이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술 취한 것은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후회를 안겨다 주지만 성령 충만은 더욱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결국 술 취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리게 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집에 들려서 짬뽕 한 그릇에 고량주를 마셨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 주점에 들려서도 맥주도 마셨습니다. 소주는 25도라고 그러죠. 고량주는 45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맥주는 7도입니다. 그럼 그가 마신 술의 도합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답은 졸도입니다. 여러분 중국 시인 이태백이 술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물에 비친 달을 잡는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헬라어 구문으로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루라는 거죠. 또 수동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성령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거부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요 너희는 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간증을 나타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간증들이 찬양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20절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수가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자로부터 자서전적인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약속된 날에 제자가 원고를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노 교수가 전해주는 것이 원고 뭉치가 아니라 달랑 원고지 한 장을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짓자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녀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성찰해 봤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교수로서 이런저런 학문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또 교회 장로로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인생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내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압니다.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기념하는 도서관 옆에는요 그분의 부인 루스 그레암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길을 걷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편말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이런 표지판을 보고 그 부인이 그걸 보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저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꼭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묘비는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사 중이니 아직 불완전하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날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멋진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공사가 끝나는 날이 되면 우리 모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성령님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